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뭐 아주 쉬울 수도 있지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이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의 삶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마음에 이런 영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영적인 부담을 자기가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부담이 없으면, 또 영적인 부담을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그의 삶에서 신앙적인 도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반면에 날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이 세상을 참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좀 보이는 쪽으로 앉으시면 안 돼요? Winnie, can you move to right here? 김한 집사님도 약간 아이 컨택을 하셔야죠. 네. 여러분, 반면에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크고 작은 일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자기 신앙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커넥트를 시켜요. 그래 연관을 지으며 살아가니까 아주 이거 피곤하겠죠. 이게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면요, 몸도 마음도 정말 피곤해요.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넘어가는 게 없겠죠. 먹는 것부터 생각하고, 뭐 입는 것, 뭐 행동하는 것, 또 뭐 사람을 상대하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참 삶이 피곤하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세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영적인 삶을 살지만 아주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후자는 성령 안에서 성경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삶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전자는 종교적인 색깔을,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요, 종교적인 색깔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겠죠. 대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이에요. 그 신앙의 삶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런 시선, 그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보겠지, 저 사람은 나를 엄청 존경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지, 뭐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작 하늘에서는 이런 자에게 상이 없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깊게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시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자, 이거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은 나의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계획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거겠죠. 자, 그러면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필터링이 되니까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활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긴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뭘 해요? 신앙을 가지고 항상 지적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제쳐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걸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과 그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오늘 타겟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늠한 여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제 생각에는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의 결국은 메인 초점은 어디냐 하면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를 통해, 그 모여있는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은 메인 포커스는 자기 자신에 두고 있어요.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율법으로 정죄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보다 더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아주 교만한 욕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모든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도 있어요. 왜 너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사복음서 보시면 이 사람들의 주 활동 스테이지가 어디예요? 무대가 어디냐면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이런 데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헌금을 막 보란 듯이 막 카운트하면서 헌금하고 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예수를 통해 하고 너도 예수를 통해 하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뉴얼,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새롭게 날마다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딱 세우고는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봅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말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께 정답을 얻으려고 뭔가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이들의 목적이 뭘까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험하려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하는, 또 우리 믿음 생활에 막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 무엇을 통해 오던가요?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 뭐 물질이나 뭐 잡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올 때가 또 정죄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럴 때 피가 마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시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본받으시기 부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말 그 사악한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걸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아셔요. 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다시 6절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어떤 글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저서로 무슨 책을 남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글로 남기신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평생에 처음으로 남기신 여러분 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글을 남기겠습니까? 아니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글을 남기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2번씩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 아주 중요한 글을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고 이 요한은 그의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 쓴 것이 똑같은 글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요 분명히 다른 글을 썼어요. 아니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처음으로 쓰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다는 뜻이죠.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말해줘.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쓴 글을 가지고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도대체 무엇을 쓰셨길래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예수님께 답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됐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가늠한 여자는 내 이웃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내 이웃이 아니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빨리 답해 주세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요. 일어나시더니 입을 여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앉으셔서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12제자가 있었겠죠. 모든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행동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요한은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2번 땅에 쓰신 것을 정말 궁금해하죠. 그것 때문에 막 아마 예수님께서 쓰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보는 경우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추측들을 사람들이 끄집어냅니다. 뭐 가늠한 여자를 이전에 찾아갔던 남자들 이름 쫙 쓰고 아니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그중에 심각한 것만 하나씩 썼다든지 뭐 아니면 죄를 지었던 장소 아니면 죄를 지었던 시간 아니면 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딱 쓰시니 사람들이 보고 죄가 탄로날까 봐 도망가고 뭐 이랬다는 말이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2번 바닥에 뭐 첫 번째보다는 세 번째 바닥에 쓰신 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어땠다고요? 말씀을 들었대요. 땅에 쓴 것을 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읽어봅시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슬이펄에서 돌을 들고 가늠 여자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이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돌로 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돌로 치라는 허락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죄가 없지 하고 돌을 들어서 누구라도 한 명 여인에게 돌을 던졌다면 궁중심리에 의해서 모두 다 돌을 들어 던졌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요?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던지라 그래서 던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다 깨버리죠. 한 사람도 돌을 던지다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해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잡았던 돌을 땅에 내버려 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과연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을 다 놓고 가요. 뭔가 일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여러분, 제가 소개하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돌 던지는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이건 돌로 죽을 죄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가늠한 여자를 뭐하러 끌고 와요, 예수님 앞에? 그곳에서 다 해도 되는데. 근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돌 던지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디서 누군가가 돌에 맞을 짓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돌을 던져댔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내려놓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꼈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 분명히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 양심의 가책 느낀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을 던질 수는 있는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이 자격이 있으면 돌을 던져도 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좀 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들 양심을 푹 찌른 거예요. 돌을 던져도 돼. 그러나 죄 없는 자만 던지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속이 막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사람을 못 죽여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킨다고 해도 그들은 할 수 없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남으로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그죠?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못 던졌으니까 다들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기 스스로.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정말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마음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지혜가 번뜩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울부짖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들의 양심을 그 말을 통해서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지고 싶어도 이게 그냥 영적으로 컨트롤 돼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돌을 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굳이 궁금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하러 궁금해요?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자, 일이 다 마무리됐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하죠? 이상하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에 양심의 가책만 느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돌 내려놓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 던져놓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주님께서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만 수북하게 남겨둔 채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악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은 내려놓았지만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죄,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놓고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컨시언스, 양심을 다 만들어 넣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게 알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라 울리는 거예요. 그 알람이 양심이 막 찔릴 때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고장치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고장치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적어도 파이어맨들이 오잖아요. 파이어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적어도 하는데 왜 우리의 양심은 파이어 알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죄라는 경고장치가 울렸다면 그게 뭔지 확인하고 그 문제들을 좀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또 반복된다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 내려놓고 그냥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여전히 예수가 아닌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자신들이면서도 누구를 더 의지해요?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 내려놓고 무슨 말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깝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율법의 명목을 가져와서 저 예수를 분명히 잡아 죽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만 내려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양심의 알람이 울려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그죠? 막 찔리잖아요. 막. 자녀들한테도 양심의 가책, 배우자한테도 양심의 가책, 코워커들한테 양심의 가책, 이웃들한테 양심의 가책, 목사한테 양심의 가책, 성도들한테 양심의 가책, 너무나도 많은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가책만 받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돌만 내려놓고 끝나버려요.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돌만 내려놓고 가버렸잖아요. 진짜 정확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마치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돌만 내려놓고 그냥 그 상황을 종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고리라는 게 있어요. 죄의 링크, 죄의 고리를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그게 양심이잖아요.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양심이 울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음을 아는데도 죄를 숨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따선 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숨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이 싫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끔찍하게 돌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Where is your brother? 하나님 다 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너 동생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Am I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가 살인한 걸 숨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Where is your brother? 물었을 때 가인의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찔렸겠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막 양심이 막 찌르는데 돌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죽였다는 걸 싹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가인이 악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을 케인이라고 지는 사람 잘 없어요. 가인이라고 지는 사람 잘 한가인 있나요? 자, 여러분 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담도 되고. 약속했는데 그걸 다 못 드리고 이 중에 얼마를 싹 감추죠. 싹 감추고는 이제 사도 베드로 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근데 뻔뻔하게 온 거예요. 그 다 헌금입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필 Is this all? 이게 전부냐? 양심이 막 엄청나게 찔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죄송합니다.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나 숨겼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일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게 전부입니다.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돌만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양심에 찔렸지만 돌만 살짝 내려놓고 숨겨버린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를 쳐서 그가 영원히 떠납니다. 그 이어서 삽비라가 또 들어오죠.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요. 이게 전부냐? 아마 삽비라도 엄청나게 찔렸을 거예요. 지금 남편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찔렸을까? 고백할까? 에이 모르겠지? 이 부인도 살짝 양심의 돌만 살짝 내려놓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똑같이 삽비라도 즉석에서 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죄를 숨기는 자에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아니라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회개하지 뭐.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이 구절 바로 직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verse 10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verse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아주 큐리어스 하더라고요.
갑자기 예수님께 이거 왜 물으셨어요? 너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니? 이 말이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왜 거기 있니? 이것처럼 들렸어요. 돌 내려놓고 다 떠났잖아요. 우르르 다 떠났을 때 이 여자도 같이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회는 이때다. 다른 사람들 떠날 때 같이 떠나면 케이스 오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둘만 남았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죄를 지으려 변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로 excuse,를 말할 수가 있는 그 상황, 아니면 그 전에 도망갈 수도 있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늠한 여인이 그 자리에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거기 있니?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이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뻣뻣이 서서 있었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 말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소리, 사람들이 떠나는 소리예요. 더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여자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그곳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가라, 너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똑같은 간음을 저질렀겠습니까? 안 저질렀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못 지었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돌만 내려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절차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무르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앉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양심만 찔린다고 해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죄지었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란 말이에요. 그 삶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양심에 찔린 것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혹시 우리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헐뜯고 정죄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에 돌이 있습니까? 그 돌을 좀 내려놓으세요. 또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자신의 숨겨진 이런 죄들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숨겨져 있는 또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 양심이 찌르는 대로 숨겨진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며 우리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